이제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요 예수와 함께 하기 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믿는 성도는요 메뚜기 의식을 버려야 되고요, 책임 의식을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아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의식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자꾸 지워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고합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내 영혼육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우리는 책임의식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는 메뚜기 의식,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메뚜기식 갖고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그릇 안에 축복의 열매가 쌓이질 못합니다. 내 의식이 안 바뀌면 요만해요. 그럼 요만한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 쌓이겠습니까? 의식을 바꾸면서 그릇을 자꾸 크게 만들어야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렇죠, 돈 하고 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봤어요? 어때요? 잘 사질 않습니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요. 사람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사람이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권, 인권,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물권이 나에게 따라와야 되고, 인권이 나에게 따라와야 되고, 또 뭡니까? 명예도 나에게 따라와야 돼요. 내가 명예, 권력 쫓아가다가 명예와 권력 때문에 다 망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권력도 내가 따라와야 돼요. 따라오면 저절로 다 되는 거거든요. 물질도 따라오면 저절로 부자가 되고요. 사람도 따라오면 저절로 주변의 인맥이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오냐면 부작용이 오고,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이게 사기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그대로요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떠나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고 떠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또 예배 마치고 각자 이제 있는 처소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질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 처소, 직장, 우리가 가정 속에 사업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복을 너희도 받게 해주겠다, 너희도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복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예가 없죠. 항상 늘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항상 이 말씀대로 행하십니까?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으면 위로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항상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전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요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하나라도 빠지면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뭡니까?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 지키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습니까? 이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해준 겁니다. 다 계산했어요. 전부 다 청산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한 그 값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의 모든 저주를요 하나님이 전부 다 청산하고 전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아래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이 말씀 안에 율법의 틀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율법은 어떤 율법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온전한 율법을 묵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도 온전한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 온전한 율법이 있는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왜 꼬이지? 왜 내 인생은 잘 안 되지? 왜 나는 저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저주가 나를 왜 안 떠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묵상하느냐? 온전한 율법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율법의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그리고 그 가져가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내 복이다 하고요.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합니까? 되새기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받기 원하십니까?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남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에게 복 줄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늘 우리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이런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아이고 그때는 힘들어 죽겠어 하면 짜증이 더 납니다. 힘이 더 들어요. 모든 일이 하기 싫고 다 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보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잘된다.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잘된다.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잘된다. 두고 봐라. 내 사업은 반드시 열린다. 두고 봐라. 나는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머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는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고백해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요,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 복 주기 위해서, 너 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담당하셨다. 전부 다 가져가셨다. 전부 다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갈무리했다는 거예요.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안에 예수 믿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복 받은 게 나는 별로 없어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신통치 않고 어려움이 계속 따라오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요, 편지 내용이 온 거예요. 이거 우리 같이 생각할 문제들이죠. 기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복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사업할 때 신통치 않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뭐가 잘 꼬여나가요. 이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디프레션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에요, 반드시 뭘 주시냐면 고난을 주십니다.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그 고난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우리 믿음을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뭔지 아냐면, 왜 나에게는 고난이 안 떠납니까? 왜 하나님,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믿음의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온전한 율법을 듣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고난이 올 때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잘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이 열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힘듦이 찾아올 때마다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서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너를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너를 잘 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나이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잘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잘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도 잘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오게 해 주십니다고요. 이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하다 보면은 고난 끝에 뭐가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형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깊게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어. 그런데 난 복받은 사람인데 뭐가 잘 안 됐고요. 그럴 때, 아, 이거 다 틀렸어. 다 거짓말이야. 다 엉터리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입술로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축복으로 갖다 주십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길이 열립니다고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요. 그리고 자꾸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해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고 더 생육케 하시고 나중엔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훈련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축복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 어느 사람도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로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요,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외에 진실로 나를 축복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축복하고 누가 나를 격려하고 누가 나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나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축복도 뭡니까? 복음 안에서 축복을 해 주시면 돼요.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굽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케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저주한 자 저주하고요, 나를 축복한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자꾸 격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빌어먹을 인생이야? 내 인생은 대다가 안 되는 그냥 이상한 인생이야? 반쪽짜리 인생이야? 재수없는 인생이야? 그런 소리 절대로 입 밖에 이제는요 내지 않기를 위해서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잘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복이 내 복입니다. 우리는요 자꾸요 그것을 내 자신에게 격려하고 내 자신을 자꾸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전한다는 걸 생각하면요 정말 저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제가 2절에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1절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르면 안 돼요. 그럼 복이 사라집니다. 복이 멀리 떠나버려요. 그 복하고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악인은 누구냐면요, 마귀의 종자들이에요.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마귀는 악의 본체예요. 마귀는 악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악인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정하고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종교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면요,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떠나갑니다. 종교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이 따라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돼요. 자기중심 생각, 인간중심 생각, 인본주의 신앙,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 다 쫓아가면요, 절대로 복이 나에게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달려가면 돼요. 그럼 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악과 죄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죄보다 악이 더 무섭습니다. 죄보다 악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약하니까 죄를 짓지만요, 악은 뭡니까? 근본 자체가 악이에요. 근본 자체가 다 부패한 거예요. 근본 자체가 아주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요, 이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부패한 생각, 멸망시키는 생각, 가증한 생각, 파괴시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요, 이 악인에게는 꽉 차 있습니다. 마음에 그게 꽉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으면요, 부패한 거 쫓아가요. 멸망당하는 거 쫓아갑니다. 망하는 거 쫓아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그 악인들이 행하는 자행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유대인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우리 민족을 동종상쟁의 피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같은 민족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지금도 한번 보세요. 악이 참고한 것을 보세요. 악인들이 있는 곳엔 독재자가 넘칩니다. 그 독재자가 넘치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파괴가 있고 수많은 죽음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왜 악하냐? 왜 악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악인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회개도 안 합니다. 죄인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악인은 무엇이 악인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뭡니까? 악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장 높은 천사정이 어떻게 마귀가 됐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가 비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지가 동등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용납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가장 높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저주해서 마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인의 길을 쫓아가게 되면 절대로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잖아요. 내 이름을 내가 내려고 내가 유명하려고 가다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유명세 타고 인기 타고 인기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고 그게 매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이 찾아오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공허감이 찾아오고 그 공허함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우울증이 심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살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악인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은 자꾸 자기 성과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요, 탑을 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탑을 쌓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그런 민족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그 나라에는 비전이 없고, 그 나라에는요, 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침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똘똘 뭉치자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지. 힘써 나가라는 거지. 너희가 똘똘 뭉치고 너희 이름을 내고 너희가 탑을 높게 쌓고 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절대로요, 이 악인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을 내리지 않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죄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법이 없으면 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법이 없으면 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실내로 든다면 자동차가 지나가잖아요. 요즘은 그 법이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횡단보도 지나가기 전에 차를 그냥 훅 가도 그 법이 생기지 않으면 그건 죄를 안 진 거예요. 과태료 안 맞아요. 근데 그 법이 생기잖아요. 횡단보도 지나면 사람이 지나가면 무조건 차가 스톱하고 서지요. 그죠? 그렇게 그 법이 딱 생기고 나면 내가 그걸 어기면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죄가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구류 살아야 돼요. 유치장 들어가 하루 살고 오든지 12시간 살든지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요,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없애주면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그 율법의 법을 청산시켜버리면, 없애버리면, 없애주시면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법이 없으면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법이 어겨야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떠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법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 법이 없잖아요. 왜요? 그 법은 누가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전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요 율법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폐해버렸습니다. 율법을 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가 아닌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 결과로 저주를 갖다 오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율법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다 십자가에서 다 청산시켜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죄인으로 묶을 어떤 법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생각하면요, 이거는 생각하고 생각할수록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축복이고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요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 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해를 좀 더 제가 말씀을 8절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더 돕는다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렇죠. 율법이 죄냐?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선한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선한 법이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요, 내가 사랑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죽일 놈 같아 가정 죽일 놈이었구나 하는 것을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없이도 얼마든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행위로 죄를 안 지면 살인 안 하면 난 살인자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네가 얼마나 죽일 놈인지, 네가 얼마나 지옥 갈 놈인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인 안 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자기는 엄청나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더니 저거 빵점짜리인데 너도 똑같이 살인자인데 매일 살인을 밥 먹지 않는 놈이 지가 살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고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도다. 맞는 말이죠. 탐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는 죄를 안 짓고 하다가요, 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하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희한해요. 사람이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뭐 하나 딱 정해서 하지 말라 하면은요 다 하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였어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다 패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법이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을 쫓아서 따라가면 복이 내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이제 나를 저주할 그 어떤 저주의 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주받는 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그 어떤 법이 없거든요. 그 어떤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다 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리에 쏘가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그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끄집어서 필름 돌아가듯이 다 보이게 해주셨다. 그거 저는 말짱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 법을 다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그 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요 죄로 다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루려고 그러면요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탁 나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차먹고 고통받게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창 찔렸잖아요. 손과 발에 대목 바뀌었잖아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썼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런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은 그 복을 우리가 누릴 때나 요구할 때나 우리는 항상 당당해야 돼요. 어디서 당당해야 됩니까? 율법 아래서 당당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달려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는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는 담당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담당할 수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요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은 꼭 죄를 끄집어내요.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조상 때 멧돼지가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딱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집안에 우환이 왔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고 병이 나고 동태가 나고 막 그렇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이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요 얼마나 무섭고 겁납니까? 그러니까 구태해야 된다. 뭘 갖고 알아? 쿠폰 한번 버려야 되니까 판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판돈이 뭐 100만 원짜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판돈 내면요 그 판돈이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구단판 크게 하잖아요. 그렇고 사람들은 뭡니까? 야, 그 사람 용하네. 용하죠. 끄집어내는 데는 용해요. 덮어주는 데는 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는 십계명 갖고 우리를 옥죄오는 겁니다. 십계명도 옛날에 하나님 주신요 율법이에요. 그것도 다 폐해진 겁니다. 그 십계명 갖고 자꾸 쪼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막 그런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법,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들이대서 너 십계명 못 지키니까 너 저주받아. 너 십계명 못 지키니까 하나님 너 축복 안 해. 너 십계명 못 지키니까 복은 너 따라오지 않네. 너는 큰일이야. 너는 그래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고요. 마귀는 자꾸 그거 옛날 거 끄집어서 옛날 거 끄집어내서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옛날 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는요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가 아닌 겁니다. 십계명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계명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십계명 못 지켜서 우리가 10가지 계명 못 지켜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부모 순종 못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요 그 고통 당하시고 그 저주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 지키려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성도된 잣대를 대고 축복받는 잣대를 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잣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십계명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전부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의 피가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옛날 것 갖고 자꾸 끄집어내서 나를 자꾸 혼란케 하고 정죄케 해가지고 쓰러지게 하는 그것을 쫓아가면 복이 나를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복이 나를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그 복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이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의인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바로 의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입니다. 그게 의의 상태예요. 한 번도 내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의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그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를 볼 때는 평생에 나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대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가는 게 왜 두렵습니까? 사람이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숨 넘어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보면 두려운 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딴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요 저승사자가 오는 거 다 봅니다. 저승사자는 누구에게 온 줄 아십니까? 죄인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천군 천사는 누구에게 찾아온 줄 아십니까? 의인에게 찾아와요.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에 하늘을 열어놓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면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내가 저승사자를 볼 것인지 내가 천군 천사가 나를 맞이해서 오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이 마련되면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나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옛날 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죄의 올가미에 우리를 올가매고 죄책감에 올가매고 우리를 정죄해서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전법입니다. 이 전법에 우리는 넘어가면 복을 못 받아요. 복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복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복 찾으러 다니는 것은요 무지개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험한 거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신앙,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피 덕분에, 이 생명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 무섭습니다. 오만은 다른 말로 한다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만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범한 죄, 최초로 범한 죄가 그게 바로 교만죄예요. 교만 가운데 그 교만죄가 교만의 가장 극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고 당신 좋은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스스로 책임의식 갖고 열심히 인생 살아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그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아담과 하락이 타락했습니까? 교만.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게임에 쏘가서 선악을 하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복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요. 늘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시니까 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복을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요, 복이 떠납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우리는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이 재판한다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저도 목회자 그 송사가 일어나서 재판 한번 해봤지만요, 찔려요. 제 자신 찔립니다. 그래서 재판하고 판결 내기 전에 저는 고백했어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못난 자고 나도 죄인인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결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좋은 일 아닙니다. 절대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직업 중에 우리 자녀들 직업 중에요, 검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판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람 다 베립니다. 심상 다 베립니다. 전부 다 망해요. 그게 권력은 있을지 몰라도요, 오만한 자가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차라리 의사 되려고 하세요. 목사 되려고 하세요. 다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의사도 살려주는 거고 목사도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왕이면 살려주는 직업을 해야지. 그런 직업에서는 안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감히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안다 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내가 주제넘게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똥빛 놈이 쓱낸다 그러잖아요. 잘못한 놈이 오히려 쓱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요 뭡니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도전해서는 절대로 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장신이 생각 같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 비참하게 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뭡니까?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창세전에 나의 자녀로 택하기로 예정된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변했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무슨 경망된 노망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요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을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엄청난 복이 따라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따라온 거예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뿔 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전부 다 쫓겨나가는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존귀와 복을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하면 복이 떠납니다. 교만하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을 쫓아가면 힘들어요.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되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온전한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꿈을 꾸시길 바라요. 어떤 꿈을 꾸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느 것이 가도 다 형통하다고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내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붙잡고 우리는 복을 꿈꿔요. 어떤 복을 꿈꿉니까? 머리가 되는 복. 머리가 되는 복.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꼬리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신다. 머리 되게 하신다. 머리 되게 하신다. 내 사업은 머리가 되는 사업이다. 내 자녀는 머리가 된다. 우리 가정도 머리가 된다. 나도 머리가 된다는요,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을 우리 입술로 자꾸 말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래요. 지금은 보잘것없어. 그래,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반드시 잘 돼. 너는 반드시 너는 머리가 돼. 너는 대기만성이야. 대기만성이야. 지금까지 사업이 안 풀렸으면요, 지금 그렇게 복을 부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기만성이야. 나는 대기만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대기만성으로 복 주신다. 대기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 되게 하신다. 대기만성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고백하고 복을 꿈꾸고 복을 바라보고 복을 입술로 선포하고 믿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요 3절 말씀 함께 읽죠. 저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여,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을 믿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달려나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